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신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35절을 읽었는데요, 그 앞절에 보면요, 32절에 보면요, 먼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죠, 내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3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35절 보니까 누가 그 사랑으로 나를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것들이 나에게서 그 사랑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35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흔히 알고 있는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흔한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십자가라는 자체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고, 그 또한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이렇게 언급을 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아니?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또한 교회를 다니는 그 순간부터 무수히 그러한 말을 듣곤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나 영화 아니면 미아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들을 우리들은 여러 보았고 확인을 했죠. 처음에 막 눈물이 나와요. 막 감동이에요. 예수님 하면서 막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드셨군요. 그 고통을 건디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장면들만 보면, 드라마나 영화의 그 장면들 보면 막 눈물이 줄줄줄줄 막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자주 들어. 영화에서 너무나도 자주 나와. TV를 보면은 너무 자주 나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 무뎌집니다. 맞아. 처음에 막 울었던 그 감정들이 무뎌지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네. 맞아. 그랬지. 하면서 점점 무뎌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노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그 노출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교회 다니고 처음에 예수 만날 때는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 노출이 전혀 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딱 경험을 하니까 막 감동이 되고 눈물이 흐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나의 마음들이 이제는 노출이 너무 많이 되니까 점점 그 십자가에 대해서
무뎌지고 별로 감흥하지도 않고 점점 없어지죠. 근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랑은요 끊을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들은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전도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널리 알려야 된다는 그런 다짐도 하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그게 전해야 된다는 그 사랑이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한테는 하고 있는지, 나와 가까이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한테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가족들이나 교회 공동체한테는 그 사랑이 예외가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나와 제일 가까이 있는 그 가족들에게는 그 사랑을 전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하자면요, 아이 엄마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아이 엄마가 제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딱 듣고 나서는 저한테 딱 연락이 왔어요. 안산중학교의 담임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잘하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후에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뉘앙스가 너무 달라요. 처음에 담임 목사님 얘기할 때 막 진지하게 얘기해. 설교 잘하시네 이렇게. 근데 내 얘기할 때는 막 웃어요. 하하 웃으면 깔깔깔 웃으면서 그래 너도 설교 잘하네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너라 그러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요, 저하고 같은 나이입니다. 동갑이에요, 동갑. 친구기 때문에 너 그러는데 저는 그게 듣기가 너무 좋아요. 하여튼 뉘앙스가 너무 달라요. 담임 목사님은 잘한다고 막 진지하게 얘기하고 나한테는 웃으면서 깔깔깔거리면서 잘한다 그러고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 엄마하고 또 통화를 했는데 얼마 전에 아이와 아이 엄마가 다투는 걸 제가 봤습니다. 다투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그 자리에서 혈기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혈기를 부리면서 왜 싸우냐고, 왜 다투냐고 막 그래서 그 자리를 막 뛰쳐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상황에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 상황을, 그 장면을, 다투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에요. 그때 든 생각,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이 엄마가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와 같이 하회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마무리가 있었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내 가족한테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가정 안에서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형에 달린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나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지 하는데 그 삶을 가족에게 나타나냐라는 것입니다.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지. 그건 뭐죠? 내가 죽어야지. 그럼 제일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내 삶을 드리고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죠.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
근데 가족한테는 잘 못해. 직장에서도 직장 생활은 잘해. 근데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족한테, 자식한테, 아내한테 상전이 돼요. 상전이.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왔잖아. 너는 집에서 뭐 했어? 막 이렇게 말하면서, 직장에서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집안에서는 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막 군림을 해 버려요. 우리들은 안 그럴까요? 교육자들은 안 그럴까요? 주일날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고 나서 집에 딱 들어가요. 야, 내가 이렇게 주일날 힘들게 사역했잖아. 난 쉬어야 돼. 너가 모든 일을 다 해. 혹시 군림하진 않습니까? 저도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경험한 구속사는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변화가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쟤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쟤만 변하면은 다 좋은데, 하나님, 제 아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자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 구속사를 해보니까 딱 하나가 변한 게 있는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스스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서 제가 변했다라고 더 느끼냐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교육자들은요, 토요일마다 모입니다. 토요일마다 모여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날 큐티를 해요.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하고 나서 나눔을 가져요. 이렇게 쫙 나눔을 갖고 그 뒤에 교회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나눕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근데 한 달 전이었죠. 5월 16일 날 토요일 날 우리는 변함없이 모였습니다. 교육자들이. 근데 담임 목사님이 없었어요. 빠졌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날. 당연히 일부러 안 오신 건 아니고요. 개인 사정으로 해서 5월 16일 날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만 3명에서 모여서 아무런 변함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큐티 나눔을 했습니다. 그날 제가 고민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때 5월 16일에 담임 목사님과 얘기할 부분이 분명 제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제가 심리사 시험을 원래 2월에 봐야 되거든요. 2월에 봐야 되는데 그게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시험이 미뤄졌어요. 2월에 시험에 보는 날짜가 주일입니다. 당연히 주일인데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가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 교회랑 시험 장소가 5분밖에 안 걸려요. 5분. 너무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한 12시 20분쯤에 마치니까 인사 다 하고 어쩌어쩌 해서 한 40분에 출발해도 가능하겠다. 근데 그 시험이 코로나로 인해서 4월로 미뤄졌습니다. 근데 4월로 미뤄졌는데, 이 4월로 미뤄질 때 토요일 1시 너무 기뻤어요. 주일도 아니야. 와, 너무 기뻤어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근데 그날도 못 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미뤄졌어요. 6월. 지금이 6월이죠. 6월로 미뤄졌는데 이 6월이 주일 1시면 제가 예배 얼른 드리고 그것도 인사 다 마무리한 다음에 가면 좋은데, 웬일로 오전 9시 하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시험이. 주일날 2시간 반을 보거든요. 2시간 30분을 시험 봅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2시간 30분 시험 보고 마치고 교회 와도 11시 40분 정도예요. 11시 40분. 그럼 어떻게 되죠? 주일 예배가 늦게 되죠. 늦게 참석하는 거죠. 목사가 말이죠. 거의 예배 마칠 때쯤 돼서 제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2월에 봤어야 할 그 시험이 미뤄져서 6월까지 왔습니다. 근데 6월에 보게 되면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까지 가죠. 근데
그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생각이 든 거는 어떤 거였냐면, 맞아, 우리 교회는 구속사를 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목사를 특별하게 보지도 않아. 목사도 죄인이야.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를 짓고 목사도 죄인이야, 죄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 목사님도 성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뭐가 특별하지 않아요. 목사라 가지고 무슨 거룩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목사님들도 막 간증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보세요. 간증 막 하잖아요. 나 때문에 아내가 암 걸렸다고.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5월 16일 날 담임 목사님께 말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6월 이날에 시험을 보는데 예배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원래 2월에 봐야 되는데 이거 공부하느라고 돈도 수십만 원, 몇십만 원씩 막 내면서 공부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 목사가 특별한 게 아니니까, 성도들과 똑같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날 16일 날 개인 사정으로 안 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러면서 우리끼리 큐티하는데 그때 큐티 본문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건요, 제가 변했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때 큐티 본문이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예, 저희 말씀이죠. 주일에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 영혼이 살아난다. 주일날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너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행동하면은, 순환아,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의 결정과 너의 행동들을 보고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도전을 받을 것이다. 4절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그리고 마지막에 8절을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맨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 말? 여호와의 말이라. 그날 큐티가 또 그래요. 그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날 큐티가 딱 그거더라고요. 참 큐티가 참 신기하죠.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부교육자들과 나눴습니다. 내가 원래 사정이 이래저래 했는데 요래 했다. 그래서 오늘 말하려고 했었다. 담임 목사님.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날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신 거예요. 와, 희한하게도. 그리고 우리끼리 큐티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제 결정은 주일에 시험 보는 걸 포기했습니다. 돈도 몇십만 원씩 들어가면서 공부를 다시 했는데 좀 아깝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적용을 하면은 그 후에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적용만 하면 돼요. 그 후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듣고 깨닫고 적용해야 되는데 듣고 깨닫고 적용을 안 하니 그 뒤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일들을 그 하나님의 일이 소멸되는 것이죠. 적용을 안 하니 소멸되는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건요,
나는 변화가 되어가고 있구나. 한 번에 확 변화가 되면 부작용이 생길까봐 주님께서도 저를 천천히 변화를 시키십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며 듣고 깨닫고 잘 적용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결코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적용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쉬운 적용을 할 것을 주지 않지요. 너무 어려운 것만 주셔. 정말 하지 못할 거, 정말 내가 놔야 될 거, 내 이익들, 나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해야 될 것들만 주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적용이. 내가 손해보는 것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 힘든 겁니다. 근데 그 적용을 하게 되면 그 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세요. 우리가 그러한 적용을 할 때, 그리고 그 후에는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으니까 점점점 변화가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변화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가 되고, 다 그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나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했는데 내 가족한테는 내가 그 사랑을 못 전하고, 내가 살아있어서, 죽지 못하고 살아있어서 가족들에게는 왕처럼 군림하기 원하고, 교회 공동체에게도 왕처럼 군림하기 원하고, 나와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그 사람부터 우린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전해야 되고,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쉬운 게 결코 아니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죠. 죽음의 길. 내 가정에서부터 죽음의 길을 걸어야 되죠. 지금 제가 그 죽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렵게 힘든 것 가운데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죽어지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이 엄마가 하는 말이, 조금 변했네. 약간 비꼬는 말투를 하지만은 저는 그 가운데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야죠. 할 말 없는 인생이 뭘 할 말이 많다고 내 주장을 내세웁니까? 나 때문에 그냥 그 꼴이 됐고, 나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더러운 음이 있는데, 내가 더러운 죄인인데, 야, 너 더럽다, 좀 씻어라. 누가 누구한테 말합니까? 말할 자격이 없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사랑을 내 가족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과 가족들에게 전하는 사랑이 다르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십자가의 삶을 살 때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보며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들 보고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면 그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게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 하나님, 제가 죄인이고 제가 할 말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처음 교회 다닐 때, 내가 처음 예수를 처음 할 때, 그 사랑을 느꼈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울고불고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전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가까이 있는 가족한테는 전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삶처럼 살지도 못하고, 내가 거기에서 가정 안에서 왕처럼 군림했던 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절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까운 가족부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할 말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서
죽음의 길이 십자가의 사랑인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왕굴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 직분이 어떠어떠한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잘 죽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큐티라며 듣고 깨닫고 적용할 때 그 뒤에 후처리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없으니, 깨닫긴 했는데 적용을 못하니 그 뒤에 그 후에 일을 주님께서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적용을 하면서 나가고 적용하고 그럴 때에 주님 그 뒷일을 주님께서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